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래요. 교회. 오후에도 교회. 지난주도 교회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교회에 관한 것이 이제 증거가 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교회관을 바로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앙관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건물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즉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렇게 말할 때는 교회당,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 할 때는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의 성전은, 이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거나,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뜻이 되고,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몸,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럼 이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인의 몸,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몸, 우리 자신, 이것을 교회로 말한다 하는 뜻이에요.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몸이 교회요 또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16절에 보면 너희는 할 때 너희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 지은 것이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이 건물을 지은 것이 46년이나 됐습니다. 역사와 전통과 외모와 웅장함, 이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 말은 주님이 내가 죽고 부활해서 진정한 성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또 그분을 모시는 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요, 교회가 된 우리 자신, 나라는 존재를 잘 관리해서 믿음으로 성장되어 나아가는 이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아, 교회란 이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이것도 교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이것이 교회라.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른 교회,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진 곳이에요. 이거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면에서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로 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면 이단들이 있죠. 이단.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들도 경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대상이 누군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또 대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되고 교주가 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면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의할 때는 그리스도와 그에 속해 있는 백성, 즉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 이렇게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교회, 그 말은 광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광야 교회, 하나님과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교회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에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 지체를 합해야 온전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 온전한 이 연합적 관계를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죠.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어요. 기형적이죠. 이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머리가 있어야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능적으로, 활동적으로 모든 것을 이 머리가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주님과의 우리 관계, 이것을 성경에서 볼 때 뭐라고 말했는가? 이 관계면을 말할 때 선한 목자와 양, 주님이 말씀을 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하나님과 나와, 즉 주님과 나와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 관계면에서 원둥치가 주님이면 가지는 우리라. 이런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관계면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좋은 군사,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울,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이 비춰서 드러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타내는 자, 우리 성도, 이 관계면을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 성도를 가리켜 말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편지를 띄우면 그 사람의 그 의중과 뜻을 드러내죠. 그 상대방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즉 그리스도의 편지는 나를 보면, 성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관계면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내 속에 바로 인식하고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주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관계면, 그런 관계. 또 구속면에서 볼 때 주님은 구속주, 우리는 주님의 것, 소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면을 내 속에서 이해하고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 그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되어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냈죠. 존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 또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깊은 그런 관계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권자. 이런 모든 관계면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으면 교회란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도 하나님과 관계면이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되어진 것이 교회라,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사귐. 사귐이라 그 말은 만남이 있다 그 말이죠. 교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즉 성도들, 서로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오면 여러분끼리 서로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하죠. 서로 대화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누죠. 서로 신앙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하고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이 만남, 이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도 교회와 교회끼리 만나서 대화하니까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누구와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나지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한다 그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내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만나고 이 만남이 있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여러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성도끼리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목자와 양, 목회자와 성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직분자와 직분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구역장과 구역 식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만남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하는데도 수십 년 동안 빨리 결혼한 사람은 20대 초반도 또 요새는 거의 30대 들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요새는 그런 결혼을 빨리 안 하는 시대죠. 근데 그들이 만나기까지 2, 3일 걸린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만났죠.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죠. 그 서로 남과 여가 결혼했죠. 결혼했으면 그 만남이 이루어져서 서로 결혼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음엔 결혼해서 부부지간이 되죠. 남편과 아내. 관계면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관계면이 이루어지니까 관계면 안에서 서로 뭡니까? 교통이 이루어지죠. 만남이 있죠. 대화가 있죠. 서로 교제가 있죠. 이와 같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참 귀중한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모이는 것이 우리 비원교회 예배당이죠. 이 교회 안에 모여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 인간적인 교제도 하지만 영적인 교제와 만남도 있죠. 그 만남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이것이 만남의 관계요. 지속적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은 무엇의 만남입니까? 무엇의 만남이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죠. 방금 전에 찬양을 했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이 목소리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 깊은 속에 은밀한 속에 또 어떤 때는 절규 속에 간절함 속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적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통하는 그 교제와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로 신앙적인 면과 모든 관계면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바로 어디냐? 이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바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남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만남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 만남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만남이에요. 피를 통해서 만난 그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성도와 성도끼리는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송이 이루어지는 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머리와 몸에 비교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 머리가 몸을 주장하죠.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몸은 따라서 움직이죠. 다른 의미로 볼 때 머리가 주권하고 있다 그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주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교회를 절대 주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그 깨달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영이 음부의 권세가 손톱만큼도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은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몸이에요. 나를 주권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나를 영원히 주장은 못해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왔다 갔다 우리가 교차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나 옛사람이 나를 영원히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이 본질이고 본체라 그 말이죠. 왜? 나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영원 중생돼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요.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의 신적인 임재와 능력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언젠가 제 기억 속에 또렷하게 기억나는 거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해지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내 이성적인 생각은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장악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뭔가 모를 뜨거운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뜨끈뜨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거 있잖아요.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면 쫙 끌어오르듯이 그래가지고 온 몸을 주장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세상 말로 하면 무아지경이라고 할까? 욕심도 없어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이 상태에 머물고 싶은, 마치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완전히 몰입이 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때는 불안감이나 또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심조차가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감동해서 성령님이 감동하면 가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 안수하라 하면 바로 안수하게 되고 외치라면 바로 외치게 되고 그때는 어느 누구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불가능이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신방을 가거나 또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고 치료하죠.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는 과정에 쫙 뜨거운 게 막 끌어올라와요. 올라오면서 막 감동을 줘요.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나면 확신이 있을 때 그래요. 그냥 오늘 주무시면 내일 멀쩡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면 바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와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주장함, 몸뚱아리가 머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머리가 몸뚱아리 주장하면 몸뚱아리는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실상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두 번째는 너희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나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깨달아라. 그리스도 사랑. 너희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순종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간다 그 말이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만 되놓으면 이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몸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행동이나 모든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언행 심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럼 이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불완전해요. 항상 교회는 둘로 나뉘게 되죠. 보이는 교회, 가견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견적인 교회. 전투적인 교회, 승리적인 교회. 교회는 전투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고 패배하는 교회도 있겠죠.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영원한 하늘나라 교회를 모형 삼은 거예요. 우리가 원형인 영원한 천상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겁니다. 유형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 이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항상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건물 안에 와서도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같이 바라봐도 성도와 성도끼리 봐도 교회는 교회인데 눈에 보이잖아요. 안에 무형적인 교회는 우리가 웬만한 신앙이 아니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전투적인 교회, 지상의 교회, 유형적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교회는 한결같이 불완전합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대속을 입은 것은 완전 대속입니까? 불완전한 대속입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나라는 자체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나라는 존재는 불완전해요.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그런데 완전한 교회 안에 불완전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불완전한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입혀준 대속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 교회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완전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완전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구속은 완전이지만 나의 언행심사나 나의 모든 행위나 이런 것은 완전하지 않기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본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생된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러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 완전을 놓고 상대하니까 항상 흠이 보이고 비판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그게 나오죠. 그러나 교회는 실수할 수도 있어. 사람은 그래도 죄를 질 수도 있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이니까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지, 사랑이 나를 떠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 것이 어디냐 그 말이죠. 지상교회가 교회라면 완전으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죄가 있어도 안 되고 불법이 있어도 안 되고 교회는 다툼이 있어도 안 되고 시기가 있으면 안 되고 지상교회는 이런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비판과 판단과 이런 것이 여기서 정화돼서 깨끗하게 정화돼서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상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나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이 들어와서 완전해져 나가는, 또 죄인이 들어와서 죄를 씻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새로 사는 것이고, 내 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서 그것이 피로 씻어져서 시기와 질투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이래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은 강건해지는 이것이 교회의 실질적인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되겠죠. 서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행복되고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회개는 합니다. 회개하고 반성을 많이 해요. 과거에는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하고 할 때는 내가 나를 생각하지 못하죠. 그냥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교회에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는데 인사하는데 담배 냄새가 나. 막 술 냄새가 나. 아유, 술 드시네. 아이고, 냄새가 푹 나고 말이지. 그럼 그 사람 보고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보고 하나님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와서 완전해지는 게, 온전해지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술 끊고 담배 끊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서 노름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거나 하면 그것이 고쳐져서 온전해지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은 나는 옛날에 안 했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세상적인 쾌락을 안 살았어요. 나는 신앙생활 좀 일찍 했다고 다 다른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색안경을 끼고 공격을 하고 책망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자리를 잡겠어요? 불완전하고 고치고 모든 걸 수정해서 나가야 될 교회가 완전한 것처럼 해버리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누가 버티겠어요? 이 안에서 누가 견디겠어요?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자 그 말이죠. 그래서 서로 같이 고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을 향해 나가는 이것이 교회라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첫 출발이 그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번째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인 줄 알고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